어렸을 적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동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무엇이 똑같을까?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많이 아세요. 그 다음 가사가 육가락 네 짝이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많이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이 동요를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봤는데 요 다음 가사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똑같을까? 우리 가족 예쁜 볼 똑같아요. 볼 다 똑같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쁨 마음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달라봐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볼 것 같아도 이 하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도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모릅니다. 혹시 이 중에 나 하나님 이렇게 생긴 거 알아? 라고 손들 분 계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는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뭘 함께 할 때 공유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에요.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요.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하죠. 영원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장래의 일을 미리 아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죠. 반대로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속성. 그런데 이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좀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때요? 완전하신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닮을 수는 있지만 좀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선하심, 진실하심, 사랑,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의함과 치우침이 없으신 것. 이것은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결국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바깥으로 표출이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통해,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온유함, 사랑, 절제, 경건, 우애, 샬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 앞에 자그마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가게 사장님께 여쭈었어요. 사장님, 이 동네에 추천해 주실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요 앞에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안 갚았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니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사실 지어낸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만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요. 우리 개역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 지금 성경은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 8가지 성품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가지 성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성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한번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도 이제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가서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팔은 어떻게 휘젓는지, 물은 어떻게 뜨는지, 발을 차서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서 물 밖에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절제를 키우고 인내를 키우고 사랑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절제가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이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왜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해요?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형제 우애가 좋습니다. 절제도 잘합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사람에게는 박수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박애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출을 했는데,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요. 가출을 했는데 예쁘고 착하고 잘 살아요.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집 나간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보시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고 있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볼 것 같으면은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에크라는 말은 따라해 보십시오. 출발.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출발한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른다. 에이스라는 말은 따라해 보십시오. 도착.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뭘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도착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뭘 했어요? 계주를 했어요. 여러분, 계주를 하면 특이한 게 있죠. 여러 사람이 같이 뛰는데 반드시 바통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바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바통을 가지고 뛴 사람은 그 다음 주자에게 이것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바통 없이 뛰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바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종착점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처음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칭의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칭이라는 뜻은 따라해 보십시오. 의롭다고 여겨주심.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뭐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판결을 통해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만 있어도,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이 사람 뭐예요? 강도예요. 나쁜 짓 하다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죽어가는 마당에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안 돼. 너 이때까지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짓이야? 넌 안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강도에게 이어지는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 일평생 어떻게 산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십자가에 달린 걸로 봐선 흉악한 범죄자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 다 믿으시죠? 혹시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꼭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해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터에 누가 옵니까? 다윗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다윗처럼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루하루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갑시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매일매일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분유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젖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도 잘 섭취를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가장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연단, 시련, 훈련. 연단, 시련,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시련을,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로마서 바울은 그 하박국서를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죠.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져요? 눈치껏 말씀하세요.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이겨요?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 형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한 단어, 팔이 버티다, 팔을 내리지 않고 팔을 들고 버티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믿음을 여기 사용할 때 쓴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티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어때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잘 버티면, 잘 참으면 아이 안 같아요. 아이 안 같아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아이보다는 참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른은 인내할 줄 압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삼키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말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웬만한 오해에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녀의 관계를 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어령 박사의 저서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릴 적 처마 밑에 제비가 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제비가 날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벌레를 주면서 살다가 가을이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새들은 엽총을 쏘아서라도 잡아서 먹었는데 제비는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참새도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 왜 제비는 손에 잡히는 위치에 있어도 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옛날에 시골에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혹시 참새 잡아서 구이해 드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들어는 봤어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참새구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왜 제비는 우리 집 처마 밑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왜 제비는 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흥부 놀부 때문에 그런가?
제비가 박씨 물어다 줄까봐 그랬네? 자, 이호령 박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기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신을 통째로 맡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둥지를 틀었다는 건, 야, 저 제비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제비는 대체 어떤 담력을 가졌기에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울까요? 인간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 가끔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야생동물이 다쳤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야생동물 잡아먹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도와줘요. 왜 도와줘요? 나를 믿고 왔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블레싱 정자시장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유치부 아이 둘이,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는데 둘이 온 거예요. 얘들이 여기 왜 왔을까? 내가 별로 두렵지 않은가? 옆에 와가지고 막 제 옆에서 막 장난치고 자기 먹던 젤리도 막 나눠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애가 저를 좋게 생각했는지 자기 얼굴에 붙였던 그 스티커 있잖아요. 제 얼굴에 2개를 붙여주더라고요. 야, 제 얼굴에 2개를 붙여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1살이 더 많았는데 걔가 이렇게 제 얼굴에 있는 스티커를 조용히 떼면서 그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한테 이런 거 붙이면 안 돼. 제가 무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시편 84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비가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짓고 사는 것은 곧 집주인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한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집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인데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 가사는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몇 배 맺었어요? 100배 맺었어요. 오늘 우리 블레싱 정자동 전도 행진을 합니다. 우리 수원하선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믿음을 심으시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주님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